1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그러나 중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19절부터 23절,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셔도 되고 주본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의 사람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번째 시간 간절함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족보의 이야기를 무려 12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과 이삭의 자녀들, 가족들의 이야기, 이삭의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지나갔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세대가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저희는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 하고 또 요즘에는 기도 모임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기도 모임 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 기도 모임 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오고 가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화가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나는 별로 화가 안 난다, 별로 분노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그분이 저희 교회 다니신 지가 7년이 되셨거든요. 7년 동안 저를 보면서 정말로 목사님이 이렇게 화와 분노를 내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목사님은 화가 안 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7년 동안 함께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화가 안 났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는 장분노라고 여러분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대 초반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 비슷한 성령의 강력한 충만과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 인격도 조금씩 다듬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별로 화를 안 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이게 뻘쭘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또 옆에 이제 모임에 참석했던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하고 15년째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물어봤죠. 자매님, 제가 화내는 거 15년 동안 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오늘 그 자리에 지금 증인들이 여기 계시니까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목사님 화낸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민망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계셨던 저와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되신 분께서 목사님께서 자기도 이제 화내는 걸 못 봤지만 목사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는 이유가 자기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말고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건데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정말 맞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오늘 반주하신 분이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제가 화를 내지 않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가 되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화를 안 내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는, 이 분노는 아까 질문했던 집사님께서 하셨던 그 분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노는 있어요. 이것을 저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 화가 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만나는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열정이 없을 때 저는 좀 화가 나요. 그 한 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 제가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자신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열정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특히 청년들 보면 막 세월이 낭비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막 화가 나요. 특별히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히 목회자나 뭐 성도들이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욕이 나올 정도로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제가 화를 안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제가 포장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저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을 볼 때에 최근에 성도님들이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에도 설교 때 얘기했는데 요즘 저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말씀이 절실함이라는 단어. 절실함. 여러분의 인생에 절실함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간절함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간절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고 자신의 모습을 보며 거룩한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인생이 뭐 그런 거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볼 때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화가 나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의 결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와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이 세 명을 오늘 자세히 제가 연구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간절함이 있었더라고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의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함의 결과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간절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볼까요?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앗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해가지고 아이 생긴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간절함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요 이삭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 하나님이 택한 이 가족이요 선의 귀예요. 선의. 아브라함도 이삭 낳을 때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 때 나왔으니까 주님 만나고 25년 후에나 이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오늘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60세. 야, 20년 만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라가 잉태하지 못함으로라고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리브가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한다면 맞이하는 아내마다 아이를 쑥쑥 잘 낳는 히브리 여인들 아닙니까? 아이 잘 낳는 여인을 만나게 해야지. 어찌하여 25년, 20년 뭐 아이 못 낳는 여자들만 줄줄이 만나가지고 아이 하나 낳는데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맞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요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스라엘 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40세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러면 자신의 계획 속에는 41살 정도, 자기 아내가 한 10살 아래라고 칩시다. 그냥 가정합시다. 그러면 31세에 리브가가 아이를 벽하니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도 살아서 그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을 텐데. 그런데 웬걸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수도 없이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아들아,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너의 삶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요 가치요, 너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강력한 삶의 목표란다. 그런데 아이가 안 나와. 아브라함은 아들을 볼 때마다, 또 며느리인 리브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요즘에는 소식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이삭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리브가 며느리가 이거는 뭐 시아버지의 이 자손 출생에 생육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리브가나 이렇게 했겠죠. 아버님이 그 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를 못 갖고 있는 거라.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자식을 주신다고 했을 때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성경의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사라가 여종 하가리를 밀어넣었을 때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라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야곱도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라헬의 여종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라든지 자신의 아들 야곱과 같이 그 같은 핏줄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그냥 리브가가 여보 안 되겠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이렇게 밀어넣었을 만도 한데 이삭은 고집스럽게 성경에 보면 리브가만 사랑했고 리브가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려 20년을 버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절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최근에 이렇게 만나는 분들 중에 아이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남편이 기도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다 아내들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아내들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난 사람들은 100% 아내들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삭이 기도합니다. 남편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달라고. 자손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걱정과 불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절실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염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예화를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가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이 재판관 비유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의 별명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당연히 불의한 재판관,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이 과부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판사님이 퇴근하시면 집 앞에 가서 판사님, 내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 아침에 출근하니까 또 그 과부가 나와 있어. 얼마나 무서울까요? 과부가 나와 있어. 판사님, 피켓 들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또 법원에서 점심 먹으러 나왔더니 판사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하니까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이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꿉니다.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지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나를 괴롭힌다. 나를 번거롭게, 나를 괴롭혀. 그래서 빨리 그 문제 해결해주고 그냥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을 바꿔버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말이죠,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기도하고 우리의 이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을 기도하는데 그분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예화 속에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좀 배워야 될 거라고 봐요. 이 과부처럼 좀 절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들을 우리를 양자 삼았는데 그 양자 삼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독생자 통해서 구원까지 했는데 그 모든 것, 달라는 것, 필요한 것 돌봐주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생명과 연관된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태어남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생명의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관련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아버님, 어머님이 뭐 교회 안 다니세요, 내 동생들이 안 다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안 다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이삭처럼요,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1년 동안 해봤어요? 아니 1년 말고 한 20년 해보실 생각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데도 20년을 기도했던 이삭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히 이 가족들의 구원에 있어서 1, 2년 할 게 아니다. 이것은 평생 할 것이다. 언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 돌아가시는 그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들이 그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일이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 과부처럼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0년 하셔요. 몇 년 할게? 20년.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보통이 아니에요. 40년 하세요. 하자고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입에 다세요. 그냥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남편, 그 인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삭처럼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돌파해야 될 문제를요 돌파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절실하게 기도해야 돼. 간절히 돌파해야 돼. 이 돌파해야 될 문제 속에서 세상의 조언과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기도부터 하시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따라 돌파해야 됩니다. 때로는 1년, 2년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파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삭 가운데 하나님 주신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이삭은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간절함의 결과로 자신에게 생명이 태어나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바로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계시. 22절과 23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 물었어요. 여호와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대답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태어날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 말씀이시죠. 이 미래의 두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지. 이게 무슨 절실함일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는 동안 이것도 절실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임신하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출산 앞두고 계신 분들. 근데 최근에 임신하신 분들이 임신하고 나서 초기에 입덧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입덧을 하는데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지나서 이렇게 보면 얼굴이 이렇게 허옇게 떠가지고 반쪽이 탁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입덧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리브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배에서 뭐가 계속 막 난리가 난 거지. 내 위장을 발로 뭐가 뻥뻥 차는데 이것은 뭐 입덧 정도가 아닌 거죠.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음파가 있었나요? 없었겠죠. 저는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 초음파를 통해서 쌍둥이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배에서 쌍둥이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 혹시 여기 쌍둥이 나신 분들 배에서 둘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느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분명 임신을 했는데 막 속이 더부룩하고 뭐 계속 뭐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음식도 못 먹겠고 입덧도 하고 막 계속 둘이 뭐 알고 봤더니 나중에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막 계속 발로 뻥뻥 치고 막 손으로 뻥뻥 치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여러분 임신은 10개월입니다. 길어요. 괴로운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내가 나이가 늙어서 임신해가지고 지금 이게 몸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러다 유산되는 건 아닌가? 이게 정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맞나?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러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울 땐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요,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거 왜 일어났습니까? 주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 왜 회사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몸이 괴로울 때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펼쳐지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리브가는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다행히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 뜻을 모를 때는 괴로운 거예요. 그냥 아픈 거예요. 아이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둘이서 지금 쌍둥이구나. 막 발로 찰 때마다 작은 놈하고 큰 놈하고 싸우고 있구나. 아는 거지요. 똑같이 육체가 아프지만 견딜 만한 힘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펼쳐질 때, 괴로운 일이 펼쳐질 때에 모르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닌가, 죄책감 들고. 그런데 주님께 물어봐서 주님께서 답을 주시면 이것이 연단이구나, 때로는 이것은 내가 견뎌야 될 부분이구나, 이 과정이 곧 끝나겠구나, 견딜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 이 힘을 준다 이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에 아주 유명한 시가 나오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요, 그가 참 괴로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악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사는 거 보면서 막 괴롭고 막 일할 힘이 안 생기고, 오늘 아사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질 뻔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것입니다. 아사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더라. 악인이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혀 콱 깨물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죽을 때도 별로 고통이 없어. 악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도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 그걸 볼 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악인들은 교만함을 자기의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자기의 옷으로 삼고. 무슨 말입니까? 교만과 폭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인들은 소득이, 연봉이 자신의 소원보다 많아.
여러분, 소득이 자신의 소원보다 많다는 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봉이 여러분들의 소원보다 많나요? 늘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득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소득을 많이 벌어. 참. 그들은 또 입이 또 아주 악해요.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사비가 괴로운 거예요. 그때 아사비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보고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대요. 성소에 들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무엇을요?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을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거죠. 그 종말을 보고 그가 깨달아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신앙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왜 그렇죠 이거? 물어보세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집중하여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며칠 안 가서 어떤 경우는 한 달 내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압니다. 정하진 않아도 느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지금 당장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일어날 힘을, 견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이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땐 누구 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리브가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본 거예요.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후렴이 이렇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고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 여러분이 괴로울 때는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리브가는요 절실했어요. 리브가는 자신의 이 복중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팠어요. 그때에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의 아들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야곱은요 절실하게 간절히 주님을 바라봤을 때 축복을 계승하게 됩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31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에서가 죽게 되었대요. 이게 지금 왜 죽게 됐냐면 배가 고파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여러분 배고프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나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밥 좀 달라고 할 때 배고파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에서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되었으니. 먹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근데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내가 배부른 게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야곱이 이르되 야곱도 얍삽해.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미리 꺼내주지. 숨겨놨다가 팥죽을 숨겨놨다가 요 타이밍이 딱 됐을 때 야곱이 이르되 그러면 오늘 내게 뭐라?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은 팔았으니까 누구 거? 야곱 거. 그리고 팥죽 주고 에서는 그거 먹고 좋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가벼운 건가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첫 번째 부모의 재산 상속권에 있어서 2배를 받습니다. 장자는 아들이 10명이면요 11111 9명을 주더라도 장자에게는 2배를 주는 법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 이삭이 부자가 아니었나? 모르겠네. 두 번째 축복은 영적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민족에 대한 축복이 에서에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오는 축복입니다. 야곱은요, 이것에 대해서 간절했느냐? 저는 간절했다고 봐요. 에서는 아버지가 주로 이렇게 좀 편애했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많이 사랑했는데, 리브가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아마도 야곱이 성장하면서, 지금 나이는 제가 보기에 한 20살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은 에서는 사냥을 했으니까 그 나이를 추측할 수 있고, 야곱은 요리를 맛있게 했으니까 요리할 나이 정도 생각하면 20살 정도 어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20살이 될 때까지 리브가가 얘기 안 했을까?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특별히 사랑하는 야곱에게, 야곱아,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너가 네 형이 너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틈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뺏어올까, 온통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삭이 정말 눈이 멀어 축복해 줄 때에도 그 리브가 엄마가 야곱이 축복받도록 막 몸에다가 털 붙이고 밀어넣는 거 보세요.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모자가 이삭과 에서를 속이는 장면을 보세요. 그만큼 야곱에게는 절실했던 것이죠. 야곱에게는 간절했던 것이죠. 무엇이요?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이후에 이삭이 축복해 줄 때, 축복하고 나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는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장자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망령되이, 헛되이,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받고 누려야 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살피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죠. 이것과 연관돼서 또 민수기 27장에 보면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그 상속 규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제 법안 발의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갑니다. 아들에게. 딸들에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촌 아들들에게 갑니다. 아니면 공동체가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들, 잘못 알으면 슬로바키아하고 헷갈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5명 있었는데 한 번은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모세 선생님, 우리 자매님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이 우리 딸이 5명이나 있는데 딸에게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갖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이건 불합리합니다. 우리 딸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제고해 주세요 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가고,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 딸들에게 가고, 딸들도 없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그 자녀 사촌에게 가고, 사촌도 없으면 죽은 아버지의 형제에게 가고,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촌수로 얘기했을 때 친족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기에 나오는 그 계대 혼인법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받아야 될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헛되이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거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 실수했거든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 내가 그냥 너무 소홀하게 여겨서 잃어버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은 욕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욕심과 간절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축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보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있고, 가볍게 여겨 받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간절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에게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 장 목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요? 하나님께 이 세 가지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 뭐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권자를 좋아해. 영권, 물권, 인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영권은 뭐고 인권은 뭐고 물권은 뭔지 모르겠는데 알 것 같아. 영권은 영성이고, 인권은 만남의 축복이고, 물권은 재정적 축복을 말하는 거야. 장 목사님이 세 가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요 기도하다가, 주님 나에게 이 영권, 물권, 권 주세요. 영권, 물권, 인권 주세요. 저 기도해요. 사실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 좋은 분들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 재정 많이, 할렐루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재정도 많이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예배 인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부흥이 오거든 다른 데 먼저 가지 마시고 빗속에부터 오세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흥이 오거든 빗속에부터 와야 된다. 간절한 건 갈망이거든.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빛과 소금의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주님 내가 좀 부족하지만 저를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절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함이 없어요. 우린 너무나도 간절함이 없어요. 너무 편해서 그런가요? 포기해버린 건가요? 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렇죠?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말이죠, 그냥 점잖게 기도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점잖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점잖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해주시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안 돼. 하면 간절하지. 소리는 크게 아니어도 우리 표정만이라도 간절해야지. 우리의 손이라도 간절해. 주여 삼창이 왜 나왔어요? 한국교회에서 간절해서 나온 거야. 간절해서 주여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주여 이 주여 세 번 할 때 벌써 주님께서 내용도 보지 않고 응답하시고, 간절하신 간절한. 우리도 금요일날 있으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함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이삭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요. 문제가 있어요. 돌파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지금 너무 괴로운 문제가 있어요.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간절히 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절실하냐 말이죠. 절실한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1분 정도 조용히